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사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가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 곁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하는 자를 주의 전으로 모이시며 주께 찬양하는 자를 주의 전으로 모이시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를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단을 채우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제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주의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의 교회를 바라오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영혼이 가득하여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눈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아버지여 주의 교회 아버지 믿음의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 일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일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께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주께서 무슨 큰 비전을 이 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실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의 빚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빚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교회, 사랑의 빚진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를 찾는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온전히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댄 자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앞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저는 15일, 16일까지 해봤습니다. 단식은 못 해보고 금식기도는 해보았습니다. 금식을 하면 기도하며 음식 대신 음료, 우리나라는 물을 먹죠. 우리나라는 금식하면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몸이 위태위태하고 물을 너무 적게 먹어도 몸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물, 적당한 양의 물을 조금씩 소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대인 영어 선생님이 유대인 분이셨는데 자신의 민족을 위해 늘 금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루는 그분이 금식을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손에 페트병으로 된 주스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과 친구들이 다 의아한 듯이 물어봤습니다. 금식하는데 왜 물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를 먹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금식하면 물이 당연한 건데 왜 물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를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고향은 물이 없어서 오렌지 주스로 어릴 때부터 금식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참 물이라고 하는 정말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너무도 쉽게 누구나 물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면 물을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와 틀리게 오렌지 주스로 드링크, 음료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시는 걸 봤어요. 한 번은 오렌지 주스를 먹고 어떤 날은 커피를 드시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음료를 그때 대신 식사 대용으로 기도하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내 자아를 죽이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금식이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식이 끝난 다음에 보호식이라고 해서 차츰차츰 음식을 늘려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장기간 금식을 하다가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사람이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하실 때 옆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일 금식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40일 거의 끝날 때쯤에 자녀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왔다가 기도원에 와셨다가 내려갔는데 아드님이 드시던 과자가 그 방에 하나가 굴러다녔답니다. 그걸 만지다가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만지다가 목사님이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금식 후에 바로 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밥을 갈아서 미음으로 만들어서 스프를 먹듯 점차 물기를 내듯 물에 줄기를 내듯 얇은 물길이 점점 길을 내듯 우리 위 길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위에서 물만 지나가던 위에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금식을 했던 이유가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살아오면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바라던 금식,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죽어 나아가는, 예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그런 금식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식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닌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하였던 무엇을 하였던 언제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늘 죄를 생각하며 죄 가운데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무엇인가 의로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죄의 본능을,
죄,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집살이를 많이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그 다음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해봤는데 나는 이 정도는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는 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특히 군대 이야기하면 그러죠. 옛날에는 맞았어. 저 때만 해도 맞았거든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맞았어. 요즘은 큰일 나죠. 함부로 말 한마디 했다가 고참이라고 할지라도 군생활이 늘어납니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라고 하죠. 나 때는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교만이라고 하는, 나는 그때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너무나도 목매어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교만인지, 그것이 시기심인지, 그것이 나태함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좌절이 막하로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재판에서 판사에게 그 재판의 결과를 듣습니다. 이러이러한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하듯 우리의 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장 앞장섰던, 정말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늘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여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그만큼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직분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 직분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직분을 받을 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며 내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새신자가 어찌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직분을 가진 자가 권위로 내세우는데 어찌 새신자가 제대로 된 신앙을 그 교회에서 배우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명예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명예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있는 그 자리의 명예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의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참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TV를 보면 범죄자라고 하는 범죄자의 얼굴들을 다 모자이크하거나 무엇인가로 가려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인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한없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여 우리 얼굴에 주께서 모자이크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을 가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권을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자복할 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있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보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이제 나아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인내와 체력을 극한으로 도전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42.19km라고는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냥 달리는데 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음수대라고 물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5km마다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5km, 10km, 15km, 20km, 25km 이렇게 5km마다 물이 배치되는데, 만약 5km를 가다가 물을 한번 못 잡으면 여러분 다음 5km를 더 가서야 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큰 갈증이 그에게 다가오고 더 큰 갈증이 그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20대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던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만났으니까 됐으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낙오되고 우리의 영과 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나무가 가지가 붙어있듯 너희들은 일평생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붙는다고 하는 것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에
나무의 가지가 대롱대롱 떨어질 것 같이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여러분 죽은 가지이지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다 말고 흐르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파도같이도 출렁출렁거리며 그 움직임을 보이지만 강은 겉으로는 흐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을 유심히 보고 있다면 사람이 멍해지기도 합니다. 흐르는 것 같지 않은 정말 잔잔한 그 모습 가운데 저 강이 흐르는 건가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강이 이어져 있는 건가 그냥 멈춰 있는 건가 죽은 건가 싶지만 그 강은 여러분 계속 살아서 바다로 흘러가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고 잔잔한 것 같을지라도 그 물속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힘이 있습니다. 강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고 하여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은 흐르면서 땅을 파기도 하고 돌을 쪼개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힘든 일을 강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와 붙어서 흐르는 생수의 강처럼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강이 아니라 끊어진 가지가 아니라 예수에 붙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며 다시 예수 앞에 서리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나는 죄에서부터 한번 용서를 받았으니 됐어 라고 생각하며 또 죄를 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죄의 괴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늘 예수 안에 접붙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주로부터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온전히 예수 앞에 접붙임받아 강이 흐르듯 주와 함께 영원히 흐르는 주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영성 집회가 6월 29일 주일날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성령 강림절 특별 영성 집회로 예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토요일 청소가 오전에 있습니다. 목요 중보기도가 내일 오전 11시에, 토요 흑독전도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가 이번 주 주일날 있습니다. 선벌 때는 오전 7시에, 후발 때는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시며 가족을 초청하시고 이웃과 함께 야외에서 예배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분께서는 함께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과 합승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만 다음 주 식사 야외 예배로 섬기지는 없습니다. 취소 시기는
반딧불 구역에서 준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사랑하심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에 접붙여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와 함께 흐르고자 하는 주의 귀한 애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